이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를 시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어린 생명들로부터 오늘 귀한 날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도와주시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지요. 경배와 찬양 2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 보내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서 계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126번, 이제 사순절 세 번째를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다 함께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례자길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안에 확신과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함을 묻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 세워지면 어떻겠습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49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지요. 찬송가 549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사모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우리 다 함께 고백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세상 고라가 주의 인도하시고 날 주가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셈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게도 마셨네. 날 주가 나서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서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3절만 고백해요.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심.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받게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월 한 달도 주님만 바라보는 주중 예배자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월 첫 주 주님의 날로 허락하셔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산업의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의 성도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어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자로에 인하여 기쁨을 주시고 주의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진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로나우로 치우치는 삶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혈하심을 베풀어 주시어 주님 한 분만 바라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죄와 저주로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순절에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성도들의 삶으로 인하여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길을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순종의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순종의 자들로 영적 양적으로 풍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진리의 복음 사역만을 준행하도록 필요한 것들로 채워 넘치게 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택함받게 하옵소서.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풍족한 이 시대에 전쟁 등 과학 문명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저출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평화의 동산에서 즐겁고 풍요로운 낙원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3.1절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며 개성을 본받는 자들로 이 땅 위에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민족의 통일을 주의 복음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진리의 자유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불안전한 환경으로 폭우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없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봐 주시옵소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국가의 제도 속에서 나라와 국민이 풍성하고 행복한 영의 삶으로 살도록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정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선교 사명을 진행하는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뼈는 가족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새학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사 선생님과 친구들과 학문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보람찬 학교 생활로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유의 하나님, 질고로 아파하는 심한 진명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어 세심을 받아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건강한 복된 활동의 삶으로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산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우를 찬양하는 찬양단에게 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인육광 강건케 하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정종하는 귀한 성도들 영안이 열려 주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권속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모를 하나님께 첫 주일을 올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두 군데를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제12장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신명기 제12장. 여러분 1절로 14절까지 오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8절 한 절만 12장 8절 여러분 한 절만 우리 두 번만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두고요.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314쪽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잠이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10절만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방식이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단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학사전에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을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분명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의 방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신명기 12장의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이제 요단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한마디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입맛대로 살았지 않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며 살았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돼. 왜? 그 약속의 땅에서는 이제는 너희들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들 마음껏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입맛대로 살아왔던 이제 그것은 이제 요단을 건널 때 다 요단 강물에 다 집어넣는 거야. 이제는 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살 때는 이제 하나님이 평생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너희들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오늘 명령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그들의 입맛대로 살아왔던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2장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배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물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를 거론합니다. 이것이 12장 1절부터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마음에 맞는데 너희들 입맛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렸지 않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예물을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예배하고, 오늘 그곳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거든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렇게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달라야 돼. 가나안 땅의 민족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들어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그렇게 드리며 살아야 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이 정말 분명하셔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정말 아름다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분명 달라져야 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광야에서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희들 거기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임재하시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돼.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만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집중하는가? 예를 들면 저는 과거에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물음표를 한번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느냐? 이유를 설명하기를,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다. 저는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나? 그 당시에 아니 왜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 왜 아벨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것을 바쳤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일까? 라고 제가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기 시작하고, 관점의 차이다. 보는 것을 어디에 보느냐?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양이냐 농사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드리는 아벨의 그 마음, 농사를 지어 올리는 가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디냐면 아벨입니다. 그리고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 관점이 가야 하느냐면 아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주의 날 이곳까지 오신 것 정말 환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가끔 저는 부흥회 때 제가 마음에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의문을 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화향유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가 향유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향유를 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중점이 어디가 있냐면 향유에 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향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여러분 동전의 둔입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전 둔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을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하네 하지 마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를 하고 얼마를 못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은 그 마음이 가장 적은 것일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12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쭉 시대가 흐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사사기까지 읽어보면,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절에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패의 원인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라고 12장은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그런데 사사기 2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대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언제나 그의 삶의 방식에 뭐가 중심되냐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면서도 언제나 그들은 말하기를 옳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옳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하는 것이 맞아. 왜 참견이야? 내가 하는 것이 맞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것이, 자신의 소견에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옳다고 하는 사람 앞에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있습니까? 자기가 옳다는데. 그런데 옳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망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대표적으로 예배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예배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둠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캄캄한 세상이면, 여러분, 다 캄캄한 세상이면 그냥 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둠의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삶의 방식이 달라야죠. 어둠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방식을 가지고 그 어둠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고립적으로 혼자만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살아갑니다. 혼자 고립적으로 자신이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의 세상에서 여러분 등불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빛의 역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 빛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뭐라고 해도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우리가 자녀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열매가 되어서 어둠의 등불이 되어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름이라고 하는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코 나 혼자 고립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라지는 인생을 어둠에 있는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맛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하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홀로 사는 고립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워진 이 세상에 달라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에 작은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3월 3일은 보통 3.1절 기념 예배로 많이들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1919년 이후에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그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아주 소수의 인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100년의 세월이 흐르고 1919년 이후니까 거의 한 8, 90년,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늘 이 세상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에 희망을 보겠느냐?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기독교회는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소수의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있던 이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달라진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 세상에 오늘 여러분들이 등불이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주의 증인으로 오늘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작은 촛불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밝은 빛을 비추는 조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주변에 작은 촛불이라도 밝힐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달라지는 인생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 여러분 분명히 어두웠던 인생을 오늘 빛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열매도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달라진 인생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서 오늘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달라진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3장.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가 거룩한 향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예 죄인의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높이 배피로 값주고 주 죄내 사신 것이 오니 이제 제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성도들 주의 것으로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주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보내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픈 몸이었고 병든 몸이었고 힘들고 지친 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주의 것임을 고백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것,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모아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 일터, 특별히 태 열매, 그리고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의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3월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안식과 자유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분명 달라졌음을 고백하며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이 헌신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 감사하고요. 연약하고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잘 이겨내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는 여러분 늘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요 저녁 예배는 우리가 항상 7시 3월 달에는 15분에 주보에 올라가지만 7시 10분부터 우리가 찬양에 여러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기도 여러분 한번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매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라. 너희가 이전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거니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하며 그 다름을 통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을,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여 파송하는 모든 저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